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자연이 변화하듯 자연 편안하게 물들어가면 그 인생에는 이미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봄에는 산과 들에 온갖 꽃이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꽃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봄철에 새로 움트는 새싹들도 참 아름답습니다. 새싹들은 여름에 풍성해지다가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결국은 가랑잎이 돼서 떨어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흔히 떨어지는 가랑잎이 쓸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떨어지는 가랑잎이 쓸쓸한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걸 보는 내 마음이 쓸쓸한 거예요. 가랑잎을 보면서 찬란했던 내 젊음도 저 가랑잎처럼 쓰러져 가는구나 하고 나이 들어가는 내 인생을 아쉬워하는 겁니다. 봄에 피는 꽃 새싹만 예쁠까요? 가을에 잘 물든 단풍도 무척 곱고 예쁩니다. 봄에 꽃놀이를 가듯이 가을에는 단풍을 보기 위해 단풍놀이도 많이 가잖아요. 아무리 꽃이 예뻐도 떨어지면 아무도 주워가지 않지만 가을에 잘 물든 단풍은 책 속에 고이 꽂아서 오래 보관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나고 자라고 나이 들어가는데 잘 물든 단풍처럼 늙어가면 나이 들미 결코 서글프지 않습니다. 자연이 변화하듯이 편안하게 늙어가면 그 인생에는 이미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렇듯 아름답게 물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둥바둥 늙지 않으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나이 들어가는 것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노후를 아름답게 잘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마저도 없이 변화에 순응하는 겁니다. 나이 들면 드는 대로, 늙으면 늙은 대로, 병이 나면 병 나는 대로, 머리가 휘어지면 휘어지는 대로, 주름살이 생기면 주름살이 생기는 대로, 또 아파서 걸음걸이가 불편하면 그동안에 많이 부려먹었으니까 고장날 때가 됐지 하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처지를 받아들인 사람의 얼굴은 무척이나 편안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저분은 나이 들어도 참 밝고 당당하게 사는구나 여깁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잘 물든 단풍이 아름답듯이 늙음이 비참해지지도 않고 초라해지지 않고 순리대로 잘 늙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물든 단풍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나침을 경계해야 합니다. 과욕을 부리지 않아야 하는데 나이 들어 과한 것은 항상 부작용이 따릅니다. 젊을 때는 무리해도 금방 회복이 되지만 나이 들어서 지나치면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첫째는 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많이 먹어도 소화제 먹으면 금방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병이 나서 팍 늙어버립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과식하면 안 되고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과음하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길거리에 쓰러질 정도로 취해도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과음하면 가을비 온 뒤 기온이 떨어지는 것과 같아요. 가을비가 한 번 오면 기온이 팍팍 떨어지듯이 몸이 급격히 망가집니다. 셋째, 과로도 하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로하더라도 병원에서 링거 맞고 좀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과로하면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몸에 맞게 적절히 활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이 들면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되고 젊을 때처럼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젊을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젊은이가 용기가 있고 의욕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큰 욕심을 내어서 무엇을 하려 하면 세상 사람들이 포부가 크다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면 노욕이라고 하는데 좀 추하게 욕심을 부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젊을 때는 격렬하게 주장해도 결과가 좋은데 나이가 들면 어떤 주장도 격렬하게 하기보다 평화적으로 설득하고 점잖음을 유지해야 나도 좋고 세상에도 이익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일을 벌이고 계획을 세워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정리를 해나가야 합니다. 인생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고 열매를 맺는 과정이기 때문에 잔가지들을 정리하면서 잘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나이 들어감을 한탄하거나 나이를 인정하지 않고 젊어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단풍처럼 물들어가는 나를 차분하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욕심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농부보다 목동처럼 살아라. 젊음은 유연하고 탄력이 있습니다. 생명력도 크기 때문에 좀 아프거나 다쳐도 금방 낫습니다. 반면 나이가 들어 한 번 아프고 나면 팍팍 늙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기분으로 몸을 무리하게 써서 과로를 하면 안 됩니다. 과로는 다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적정 수준을 넘어서 억지로 하는 게 과로잖아요. 나이가 들어서는 무엇이든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몸에 맞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젊을 때 과로하는 습관이 있는 시골 노인들은 이를 욕심내서 하다가 몸에 무리가 옵니다. 뭐 심다가 해가 지면 놓아두고 내일 심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깜깜한데도 끝까지 일하다가 밤에 끙끙 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에 욕심내지 말고 다 못한 것은 내일 또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몸은 적당히 쓰면 건강에 좋지만 너무 혹사하면 수명이 단축됩니다. 극한의 운동을 하는 사람이 일반인보다 평균 수명이 짧은데 에너지를 한때 지나치게 써서 수명이 단축되는 겁니다. 자동차로 예를 들면 몇 년 쓰느냐가 아니라 몇 킬로미터를 달렸는가를 가지고 수명을 계산합니다. 또 짧은 시간에 지나치게 많이 사용했거나 과속을 하면 그만큼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80에서 100을 넘지 않는 속도로 또 하루에 너무 많이 달리지 않는다면 20, 30년 써도 크게 손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직업이 뭘까요? 흔히 농부라고 생각하는데 농부는 젊을 때 과로를 하는 편이라 100살 넘어가는 사람이 드뭅니다. 하지만 약간 게으르면 무리하게 일하지 않기 때문에 수명이 길 수 있습니다. 평균 직업군을 따지면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직업은 목동입니다. 목동은 하루에 많이 걷지만 몸에 무리가 갈 만큼 격한 운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유목지대가 주로 해발 500m에서 1000m 이내입니다. 공기가 가장 좋은 데가 700m니까 공기 좋은 곳에서 적당한 운동을 하니까 건강한 거예요. 운동은 적당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헬스클럽 같은 곳에서 운동을 위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삶을 위한 노동을 적당히 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방 청소도 하고 시골에 산다면 농사일을 하는 게 좋아요. 몸이 조금 안 좋다고 방에 누워만 있으면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집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자꾸 움직여야 합니다. 다리가 좀 아파도 자꾸 걸어야 근육이 굳지 않습니다.
너무 놀면 운동 부족으로 몸이 나빠지고 너무 과하게 써도 과로로 몸이 나빠집니다. 기계도 안 쓰고 오래 놓아두면 오히려 쉽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써도 열이 나기 때문에 늘 적절하게 쓰는 게 가장 오래 갑니다. 집도 너무 과하게 쓰면 훼손이 되고 안 써도 훼손이 됩니다. 적절하게 써야 관리가 되어서 오래 갑니다. 젊을 때 한 번도 아프지 않고 건강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건강을 자신하고 무리한 데서 옵니다. 특히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몸을 조심해야 하는데 평생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늙음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자기 몸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를 하니까 갑자기 심장이 멎는다든지 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옛말에 골골 80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항상 자기 몸을 조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 산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무조건 오래 산다는 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이 들어가면 몸이 젊을 때와 달라지기 때문에 나이에 맞춰서 적절하게 활동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잔소리와 간섭은 자식과 등지게 한다. 어릴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사는 걸 좋아합니다. 웬만해서는 나무라지도 않고 보듬어 주니까요. 그런데 커가면서 싫어하게 되는데 그 이유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잔소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딜 가든 젊은 사람들에게 훈계하느라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반복하면 듣기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어린아이나 젊은 사람이 제잘제잘 말을 많이 하면 귀엽다고 하지만 나이 들어서 말을 많이 하면 잔소리가 많다고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을 줄여야 하는데 특히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왜 잔소리와 간섭이 늘까요? 늘 옛날 기준으로 보니까 못마땅한 것이 많이 보여서입니다. 또 살아온 경험이 많으니 젊은 사람의 미숙함이 눈에 많이 띕니다. 그러니까 자꾸 훈수를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골에서 7, 80 된 노인은 날이 굳으면 비 온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며느리나 딸이 마당에 걸어놓은 고추를 걷지 않으니까 얘들아 비 올지 모른다 고추 걷어라 이럽니다. 자식들이 딴일 한다고 정신이 없으면 두 번, 세 번 얘기합니다. 그럼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젊은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선견지명이 있으시네 하면 좋겠지만 보통은 잔소리라고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한 번 말하고 안 들으면 입을 꾹 다물어야 합니다. 비가 와서 젖을 걸 뻔히 알아도 한 번 젖고 두 번 젖고 세 번 젖고 그래서 올해 고추 농사 망치면 자식들도 그제야 압니다. 이런 경험을 하도록 지켜봐 줘야 되는데 어찌 될지 알고 있으니까 자꾸 간섭을 하게 되는 거예요. 50세가 된 아들이 나갈 때도 80세가 된 부모는 차 조심해라 하는데 다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자식을 생각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지만 잔소리를 한다고 자식들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귀찮게만 여깁니다. 그러니 입을 다무는 게 좋습니다. 뭔가 한마디 하고 싶을 때는 연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저 고추 하다가 나무아미타불 하는 겁니다. 연부를 많이 하면 내 공부도 되고 자식들이 싫어하는 잔소리도 안 하게 되니까 일석이조가 됩니다. 자식이 부모 곁을 떠나고 잘 안 찾아온다면 부모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좀 잔소리가 많구나. 남의 인생에 간섭을 하는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아들 며느리가 싸우든지 밥을 해먹든 안 해먹든 아무 상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며느리는 침대에 누워있고 아들이 일어나서 밥상을 차리면 그것은 남편이 제 마누라에게 잘해주는 것이니까 상관할 바가 아닌데도 화가 나서 참견을 합니다. 자기는 그런 대접 못 받은 걸 섭섭해 하면서도 아들이 그렇게 하는 꼴은 못 보는 겁니다. 부모가 7, 80이 되면 자식 나이가 40세가 되고 손주가 20살이 다 돼가는데 간섭을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부모의 특징이고 노인의 특징이니까 젊은 사람이 노인을 모실 때는 그 잔소리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노인이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밥 먹으라든지 어디 가자든지 하는 의사 전달은 하되 자식의 인생에 간섭하는 얘기, 잘했니 못했니, 시비분별하는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잔소리와 간섭을 안 해야 자식과 같이 살아도 늘 보살핌을 받습니다. 자식을 효자로 만드는 법. 부모가 자식을 어려서부터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 자식이 크면 기대가 생깁니다. 조금이라도 서운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아이 때 정성 들여 키운 것은 다 지나간 옛날 일이고 이제는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부모도 행복해지고 자식도 편안해집니다. 또 그것이 자식을 효자로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내가 자식에게 기대하고 전화 오기를 바라고 찾아오기를 바라는데 자식이 자기 일 바쁘다고 연락도 안 하면 불효막심한 자식이 됩니다. 그러나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잘 지내고 있으니 연락이 없겠지 생각하면 기쁜 일이 됩니다. 또 어릴 때는 맨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했는데 이제는 달라는 소리를 안 하는구나. 우리 자식이 효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자식을 내가 효자로 만드는 거예요. 자식을 나쁘다 생각하지 말고 자꾸 좋다고 생각해야 내 인생에 보람이 생깁니다. 자식을 온갖 고생하고 키워놓으니 한 놈도 명절에 안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인생이 자꾸 후회가 됩니다. 또 자식에게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꾸 자식을 욕하게 돼요. 그런데 자식을 욕하면 결국은 내 욕이 됩니다. 누가 낳았어요? 누가 키웠죠? 누구 자식이에요? 다 제 얼굴에 침 뱉기예요. 자식에게 바라는 게 없어야 무엇보다 내가 편안해집니다. 자식이 인사 오면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릴 때 키웠다고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해주니 고맙구나. 자식이 용돈을 주면 마음 써줘서 고맙다. 액수에 관계없이 10,000원을 줘도 고맙고 20,000원을 줘도 고맙고 또 안 찾아와도 고마워해야 합니다. 늙었는데도 부모 찾아와서 손 벌리는 자식도 있는데 돈 달라고 하지 않으니 좋은 거잖아요. 내가 바라지만 않으면 자식이 안 찾아와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저희들끼리 잘 산다는 얘기니까 섭섭해 할 게 없어요. 자식은 나이가 들면 독립시켜서 내보내는 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새가 새끼를 낳아서 날려보냈는데 나중에 어미새가 자식이 안 찾아온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돼지도 새끼 낳고 소도 새끼 낳고 개도 새끼 낳아 키워도 새끼를 원망하는 경우는 없어요. 자식을 독립시키려면 부모가 중심이 서야 합니다. 자식을 낳으면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시키고 여유가 있으면 대학까지 지원해 줄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자기 힘으로 다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스스로 벌어서 신혼살림도 마련해 가도록 해주는 게
진짜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다. 자식 결혼하는데 집을 구해준다, 뭘 사준다 하면 부모 보기에 좋아 보일 뿐이지 자식의 먼 장래에 꼭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챙겨서 결혼을 시키고 나면 그때라도 하나의 가정으로 독립시켜야 하는데 부모는 사랑을 앞세워 또 간섭을 합니다. 좋게 말하면 사랑이지만 사실은 간섭이에요. 아무리 관심을 가져주고 먹을 것 갖다 주고 김치를 담가 주어도 다 간섭입니다. 집에 찾아가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것만이 간섭이 아니고 잘해주는 것도 간섭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결혼하면 정을 딱 끊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자식에 대한 기대와 집착으로 괴로워집니다. 손주를 봐줄 때도 집착하면 나중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웃집 아이 돌보듯이 집착 없이 돌보면 고마워하지만 내가 키웠다는 생각이 자리 잡으면 거기에 또 기대가 생겨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고 헌신하며 키웠다 해도 내 품을 떠난 뒤에는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 자식을 효자로 만들고 지난 내 인생도 보람있게 만들고 나도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먹고 살 기본은 쥐고 있어야 한다. 옛날에는 나이가 들면 재산을 다 자식에게 물려주고 뒷방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식이 부모를 받들고 살아서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나는 부모를 모시고 잘 공경하고 살았어도 내 자식은 나를 안 모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자식에게 다 물려주면 안 됩니다. 재산을 자식에게 다 물려주고 나면 자식이 사업하다 실패하면 부모는 길거리에 낳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길거리에 낳은 자도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텐트 치고 살아도 불쌍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늙어서 오갈 곳 없이 길거리에 나앉아 있으면 불쌍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회사가 부도가 나서 힘들다고 할 때도 조상묘답을 잡히거나 살고 있는 집과 먹고 살 땅맞이기를 잡혀서 돈을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줘버리면 내 살 곳도 없고 조상 산소까지 없어지고 맙니다. 자기 삶의 터전을 간직하고 있으면 아름답게 늙습니다. 그런데 이걸 놓쳐버리고 살면 노후가 추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유지할 터전을 간직해야 하는데 이것을 다 자식에게 줘버리고 자식 밑에 의지하면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되기 쉽습니다. 욕심내서 움켜쥐라는 게 아니라 자기 몸 누일 곳과 용돈 쓸 것은 놔두고 물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라도 놔둬야 자식이 그거라도 탐이 나서 장례를 잘 치러줍니다. 만약에 내가 100이라는 재산이 있다면 한 70이나 80은 살아있을 때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미리 배분을 하는 거예요. 한 20에서 30은 자기 몫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이 적으면 비율을 좀 높이고 재산이 조금 많으면 비율을 낮춰도 됩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오래도록 아름답게 하는 법이고 늙어서 추하게 살지 않는 방법입니다. 물론 부처님 법 따라 수행해서 탁 놔버리면 빈털터리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수행이 된 사람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게 한 푼도 필요 없고 절에서 대충 방에 몸만 누이면 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일반인이 그 정도는 안 되니까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살 기본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제 몸을 누일 방 하나든지 집 한 채 소일거리가 되고 반찬 심어 먹을 밭되기, 양식할 논 몇 마지기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도시 사람이라면 자기 용돈 쓸 만한 돈을 넣어두고 이자가 한 달에 30만 원 나올 수 있게 해놓아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어디 가서 노동일을 할 수도 없어요. 돈이 나올 데가 없으니 자식 쳐다보고 용돈 안 주나 하면서 원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은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자식과 부모가 기대나 집착 없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입은 은혜는 갚고 떠나기. 사람이 살려면 음식을 먹어야 하고 옷을 입어야 하고 난방이 되는 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60세 가정주부가 노후가 걱정된다고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연금은 20만 원 받는 것이 전부이고 그나마 정부가 제공한 임대주택에서 앞으로 20년까지 주거가 보장되는 것이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몸 누일 집이 있으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20만 원 정도면 밥은 굶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밥을 많이 먹는 게 건강에 좋은 것도 아니고 소식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적게 먹으면 됩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사회복지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해를 거듭할수록 복지수당이라는 게 늘어날 겁니다. 지금 60세라면 70세까지는 움직여서 용돈벌이를 하면 됩니다. 할머니들이 박스 주워서 돈 벌듯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5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쓰면 되잖아요. 수입이 적으면 적은 대로 쓰면 됩니다. 특별히 환자가 아니라면 여성의 경우 70에서 75살까지 자기 밥벌이는 할 수 있습니다. 손주를 봐주든지 절에 가서 청소를 해주어도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할 때 이른바 하우스푸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에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는 집을 넓혀갔지만 이제 자식들이 다 시집 장가가고 두 부부가 살면 다시 집을 줄여야 합니다. 살던 집은 팔든지 전세 주고 작은 집으로 이사가면 전세금을 은행에 넣고 그 이자로 적지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집을 은행에 주고 죽을 때까지 계속 얼마씩 받는 방법도 있어요. 아니면 자식하고 협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집의 명의를 너에게 줄 테니까 매달 200만 원씩 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가령 50평 아파트에 살면서 그 집 관리비며 바깥 활동 경비를 어떻게 정부가 다 책임을 집니까? 정부는 새빵조차 없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지 자기 욕심대로 살려는 것까지 책임질 수는 없거든요. 젊을 때 살았던 삶의 습관, 그런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걸 내려놓고 소박하게 먹고 입고 자겠다고 생각하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아닙니다. 옛날에 60세면 생이 한 바퀴를 다 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60세 넘어서부터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입었던 은혜를 세상에 조금이라도 갚고 가겠다는 마음을 내면 많은 돈이 없어도 남은 인생을 더 보람있게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던 일도 정리하고 소박하게 살면서 인생을 마무리해 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인생의 마무리는 농촌에 가서 농사꾼이 되어 소를 몰고 쟁기질하며 밭갈이 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작은 시골집에서 작은 밭을 일구며 숨 넘어갈 때까지 내가 생산해서 먹고 살 생각이에요. 산에 있는 짐승들도 숨 넘어갈 때까지 스스로 움직여서 먹이를 구하잖아요. 자연으로 돌아가 자급자족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을 때 나눠줘야 선물이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조금 너그러워지고 나눌 수 있어야 보기에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악착같이 모아서 살려고 하면 열심히 사는구나 해서 예뻐 보이지만 나이 든 사람이 물건이든 돈이든 움켜쥐려 들면 추해 보입니다. 가지고 있는 옷도 누가 좋다 하면 주는 게 좋습니다. 죽을 때 털끝 하나도 가지고 못 갑니다. 죽고 난 뒤에 옷은 자식도 안 가져가죠.
그분이 아주 유명해서 박물관에 갈 게 아닌 이상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나눠줘야 선물이 됩니다. 죽고 난 뒤에는 똑같은 물건인데도 귀신이 붙었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미리 나눠주는 것이 물건에 대한 집착도 놓고 복을 짓게 됩니다. 재산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보시가 됩니다. 굶는 사람을 먹여주고 병든 사람을 살펴주도록 쓰면 그것이 모두에게 공덕이 돼요. 나이가 들면 본인보다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자손이 잘 되려면 먼저 복을 지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작은 돈이라도 보시를 자꾸 해야 합니다. 욕심내서 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1,000원 있으면 900원짜리 밥을 사 먹고 100원 보시하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복을 짓는 거예요. 자손 잘 되라고 빌 게 아니라 자꾸 복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손주 때부터 복을 받아서 잘 됩니다. 그런데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면 그 재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끼리 원수가 됩니다. 장례집에 많이 가봤지만 재산 많이 남긴 집에서 화목한 경우는 정말 찾기 힘듭니다. 부모가 돌아가시자마자 갈등과 분쟁이 시작되고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해서 남긴 것이 결과적으로 자식들을 갈라놓는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긴 게 없으면 싸움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가진 것을 나누고 정리해야 죽은 뒤가 더 가볍고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노후에 살 최소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정리해서 공익에 쓰이도록 환원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사회로 돌려줄 바에야 수입이 많을 때 세금으로 좀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굳이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사회로 환원할 건데 마지막에 목돈으로 환원하느냐 평소에 조금씩 환원하느냐는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연에 기대어 살고 인간 사회에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모은 재산이 개인의 것이 아니고 사회 구성원들과 자연의 혜택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잊지 말고 공익에 쓰이도록 하면 재산을 잘 정리하면서 복을 짓게 됩니다. 미국에서 세계 제일 가는 부자인 빌 게이츠도 자기 재산의 대부분을 출연하고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는 에이즈와 같은 질병 퇴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곳에 기부하면 살면서 번 돈이 유익하고 보람있게 사용되는 겁니다. 얼마 전 한 대기업 회장이 자기 형과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부모가 남긴 유산을 형제들 몰래 챙겼다가 들켰으면 사과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한 푼도 줄 수 없다. 대법원 아니라 헌법재판소까지 가겠다라고 큰소리쳐서 그 소란이 일어난 겁니다. 이걸 보면 돈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구나. 돈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구나. 돈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이 어떻게 형제를 갈라놓는지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노력해서 번 돈을 주위에 선물로 나눠줄 것인지 화의 근원으로 만들 것인지는 살아있을 때 미리 생각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보시. 흔히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복을 쌓으면 나중에 복을 받거나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자기가 베푸는 선한 행위를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칭찬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베푼 행위에 대해 오는 것이 없으면 누구나 기대가 어그러지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가정에서도 엄마가 자녀를 헌신적으로 돌보지만 자식이 커서 엄마의 그 고생을 몰라준다고 서운해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어 하면서 우울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사회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람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애썼는데 그 가치를 몰라준다고 괴로워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봉사를 하고 보시를 하고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남을 위해 일하면서 정작 자신은 행복하지 않은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던져서 남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정작 사람들과 세상은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 일종의 서운함 같은 것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때 필요한 것은 남에게 베풀면서도 베푼다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겁니다. 금강경에 보살은 일체 중생을 구제하되 중생을 구제한다는 생각이 없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보살이 중생을 구한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괴로움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긴다면 보살이라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보살은 지은 인연의 공덕으로 보면 마땅히 천상에 태어날 수 있지만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괴로워하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 지옥에 가겠다는 원을 세운 존재입니다. 보살은 인생의 주체가 자신이고 중생은 자신이 지은 업에 끌려다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생은 왜 자기 업에 끌려다닐까요? 중생은 베푼 것도 없이 받기만 바라고 남을 이해하지 않고 이해받기만을 바랍니다. 그렇게 늘 대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노예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보살은 바라는 바 없이 남을 돕기 때문에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듯 자유롭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고전에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흥부와 놀부는 각기 제비다리를 고쳐주었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흥부는 복을 받으려는 생각 없이 그저 제비가 불쌍해서 도와주고 복을 받았고 놀부는 복을 받기 위해서 제비다리를 부러뜨려 치료해 주었다가 도리어 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았을 때는 그 대가가 오면 기쁜 것이고 대가가 오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가를 바랐을 때는 실망과 원망의 씨앗이 남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보살의 마음을 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기대하고 바라는 바가 없는지를 보고 그때그때 마음을 비워내서 주는 것 자체로 행복해질 때 진정한 보시가 됩니다. 그럴 때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자유로워지고 비로소 진정한 복이 됩니다. 마음의 오랜 습관을 바꾸는 기도. 우리의 삶이란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를 지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흔히 운명론을 말하지만 그 운명도 내 자신이 만듭니다. 어떤 일이 내 생에 주어지는가가 운명이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느냐가 운명입니다. 어떤 분이 결혼하고 18년 동안 살면서 남편과 많이 싸웠는데 스님 법문대로 마음을 바꾸려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보배의 비가 내리는데 중생은 다 제 그릇 따라 양식을 얻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문을 듣고도 크게 얻어가는 사람도 있고 적게 얻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덕은 다 자기 덕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연 사람은 기쁨을 얻고 조금 열면 조금 얻고 열지 못하면 얻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세상의 학문은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급반부터 고급반까지 쭉 공부를 해나가면 됩니다. 불법도 그와 같습니다. 불법도 그와 같습니까?
누구나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 다 해탈 열반에 들 수 있습니까? 불법도 그와 같지만 누구나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 다 해탈 열반에 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단계를 밟아서 차근차근 하면 다 이룰 수 있다면서요. 그렇지. 근데 왜 못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르쳐 줬는데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저렇게 가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내 가르침도 그와 같습니다. 나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깨달음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일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다 깨달음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에 따라가는 자가 있고 가지 않는 자도 있고 또 그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바른 법을 일러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기회가 온 것이지만 그 길을 가고 안 가고는 각자 자기 몫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의 습관을 바꿔서 인생을 바꿔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이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법문을 듣는 것은 이치를 알기 위함입니다. 마음을 이렇게 써서 이런 괴로움이 생겼구나. 이걸 고치면 내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만약 화를 냈다면 내가 왜 화를 냈을까 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가 났구나 알아차리고 다음부터는 안 내야지 하는 겁니다. 그래도 또 화를 내면 또 화를 냈구나. 다음에는 안 내야지 해야 합니다. 100번을 화내도 다음에는 안 내야지 이렇게만 할 뿐이지 어제 화낸 것을 오늘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낸 화를 후회하고 따지면 인생 낭비예요. 그러니까 물을 기러 오다가 넘어져서 쏟았을 때 쏟아진 물을 아까워할 게 아니라 빨리 다시 물을 기르러 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난 일을 두고 후회하거나 자책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걸 자꾸 연습해야 합니다. 인연과를 제대로 체득하지 못하고 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 채 나이만 먹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인생을 헛산 것은 아닐까 이렇게 돌이켜볼 힘이 있다는 것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술을 안 먹어야 하는데 또 먹었어. 나는 인생을 살 자격이 없어 하면서 신세 타령을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과도 제대로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모르고 있는 상태임을 아는 수준을 조금 넘어서서 그런 자신을 자책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부가 조금 빗나간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자신이 잘못한 줄 알아차리고 그것을 고치려고 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알아차린 뒤에 나는 항상 이래 하면서 뒤로 가지 말고 다음에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지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조금만 젊었더라면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정진을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며 자책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도 진리를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한탄하고 후회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루라도 더 바르게 진리를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하는 것은 앞으로 가는 길이고 이제까지 6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구나 하는 것은 과거에 사로잡혀 넘어지는 겁니다. 이렇듯 자기를 알아차리고 이치를 알면 해결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치를 알아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오랜 삶의 습관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정진을 해야 합니다. 즉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정진이라고 하든 기도라고 하든 수행이라고 하든 명상이라고 하든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른 길을 알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자기를 늘 점검하면서 잘못한 것은 참회하고 다시 나아가는 정진을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 정진의 힘이 있어야 오랜 마음의 습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정진부터 1시간 하는 게 좋습니다. 몸을 위해서 아침에 세수하고 머리 빗고 화장하고 밥 먹고 옷 입듯이 그것의 10분의 1만이라도 행복을 가져오는 마음 닦기에 투자하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생깁니다. 우리의 머리에는 번뇌의 쓰레기가 꽉 차 있어서 매일 치워도 매일 어지르는 게 더 많습니다. 청소를 해도 끝이 없어서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습니다. 그럴 때는 한 번씩 날 잡아서 대청소를 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바로 깨달음의 장 수련에 4박 5일 정도 시간을 내서 집중적으로 자기 관찰을 통해 번뇌의 뿌리를 살피고 좀 큰 번뇌의 쓰레기를 걷어내버리면 정진하기가 쉬워집니다. 방 안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으면 청소할 엄두가 안 나고 수행할 용기가 안 나지만 큰 물건들을 치우고 나면 이젠 좀 되겠다 하는 자신감이 생겨서 한결 쉽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빚 갚는 셈 치고 집안일을 하라. 나이가 들어가면 지난 인생을 돌아보고 남은 인생은 소망하던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이때 욕심을 내기가 쉽습니다.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져서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기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기 쉬워집니다. 돌아보면 주위에 보탬이 되지 못한 것이 여한이 되고 그래서 남은 생은 좀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부족한 게 많아서 뜻대로 안 됩니다. 지난 삶을 반성하고 있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삶에 대한 후회가 큽니다. 이것은 욕심에서 비롯된 겁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지금까지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럴 때는 먼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인생에 회한이 있으면 머리 흰 것도 고민이고 얼굴에 주름살 생기는 것도 고민이고 눈 안 보이는 것도 고민이고 귀 안 들리는 것도 고민이고 빨리 못 걷는 것도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때 핵심은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과하지만 않으면 돼요. 또 내가 살 만큼 살았다는 마음이 돼야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60이 넘으면 이때부터는 인생의 덤이니까 뭘 하겠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생각하면 욕심이 없어지면서 세상살을 필요한 대로 살게 됩니다. 아들이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면 가서 도와주고 친구가 도와줘 하면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내려놓는 삶입니다. 계획을 세워 그것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본인은 좋은 일이라 하지만 그것도 욕심입니다. 살 만큼 살았다.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것도 욕심입니다. 그것도 인생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쉬겠다, 하지 않겠다는 목표가 있는 겁니다. 65세가 넘어서 경로우대를 받을 나이가 되면 그동안 은혜를 입은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더 이상 재능을 돈을 받고 팔지 않는 삶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으면 보시하고 돈이 없으면 재능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면 말로, 힘이 세면 힘으로, 시간이 많으면 시간으로 돕겠다는 마음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목표를 세워서 욕심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몸과 마음에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밖에 나가서 봉사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부인의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았다면 이제는 부인에게 빚을 좀 갚는 것도 좋습니다. 부인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밥이 차려져 있으면 기분 좋을 거잖아요. 지금까지 내 생각, 내 고집 부리면서 행세를 해왔는데 빚 갚는 셈치고 집안일을 조금만 하면 60세여도 신혼살림처럼 행복할 수 있고 70세여도 행복한 살림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급함을 버리는 수행들. 무엇이든 열심히 하려고 하면 집중이 잘 안 된다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될까요? 젊을 때 돈 버는 것처럼 마음 공부를 욕심내서 하기 때문이에요. 욕심을 버리는 게 수행인데 수행에 집중을 해야지 하는 욕심 때문에 오히려 힘들어진 겁니다. 금강경을 10년 사경하고 능엄주를 조금 하다가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새벽 4시쯤에 일어나서 108번을 해요. 그리고 금강경 한 편 읽고 금강경 한 구절을 씁니다. 이것을 하면 좋다 하니까 이걸 하고 저걸 하면 좋다고 하니까 저것을 하는 건 욕심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해탈을 하는데 하루빨리 이루려는 욕심으로 금강경을 사경하고 능엄주를 욕심으로 외우거든요. 이럴 때는 욕심내지 말고 한 가지만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수행에서 제일 나쁜 게 조급해 하는 겁니다. 장사할 때도 얼른 돈 벌어야지 하고 조급해지면 안 되듯이 수행도 차분하고 착실하게 해야지 금방 얻으려는 건 노력은 안 하고 공짜로 먹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한 분은 그동안 지은 크고 작은 업으로 인하여 부지런히 공부하려고 하는데 남은 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물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수행하며 행복하게 살겠다는 것은 열의이지만 이것 또한 욕심입니다. 이렇게 욕심으로 공부하면 공부한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옵니다. 왜 욕심일까요? 첫째는 지은 업이 많다고 생각하면 과보를 받을 마음을 내야 합니다. 이것을 경전 몇 줄 읽어서 피해가려 하면 욕심이 되는 거예요. 남에게 굉장히 큰 아픔을 주고 사과 한마디로 그것을 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과 한마디 하고서 사과를 해도 안 받아주던데 이렇게 말하는 건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끼친 아픔을 생각하면 정말 사과하는 마음으로 적어도 10년은 다니면서 사과할 마음을 내야 합니다. 사과 한번 해놓고 안 받아준다고 그 사람을 나무라는 것은 욕심이에요. 인연을 지어놓고 과보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수행이란 인연을 지었으면 과보를 기꺼이 받겠다는 마음을 내는 겁니다. 내가 애를 잘못 키웠지만 경전 몇 줄 읽으면 아무 문제 없겠지. 이런 생각은 금물이에요. 경전의 내용은 지은 과보를 기꺼이 받으라고 써놓았지 안 받는다고 써놓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자식이나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과보가 돌아오는구나, 잘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괴롭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이에요. 그것이 과보를 받지 않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남에게 100만 원 빌려 써놓고 경전 한 줄 읽으면 안 갚아도 될까요? 안 주고 싶다가도 불경을 읽음으로써 당연히 줘야 한다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빌려준 사람이 돈 받으러 왔을 때 10원이 있으면 10원 주고 100원이 있으면 100원 주고 1000원이 있으면 1000원 주면서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가세요. 뭐든지 돈이 되겠다 싶으면 들고 가세요. 이런 마음을 내면 상대도 안 가지고 가거나 적당히 받고 맙니다. 그러면 상대가 빚을 받으러 와도 나는 불안하거나 괴롭지 않습니다. 실제로 과보가 면해지는 겁니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네.
우리는 노후에 대해 막연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노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그냥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서 한쪽 다리가 부러질 때 부러진 다리를 잡고 아이고 재수없어 법문까지 들었는데 다리가 부러지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기분이 나쁜 거고, 반대로 안 부러진 다리를 잡고 오늘 2개 다 부러질 수도 있었는데 법문 듣고 나와서 다리 하나만 부러졌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늘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노후라는 거를 따로 준비할 게 없어요. 언론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가 불안해진다. 이렇게 해야 노후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뭔가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행복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한 번도 행복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행복하기 위해서 준비만 하다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행복해 보지 못한 채 죽습니다. 그러나 준비할 것도 없어요. 바로 지금부터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준비하지 말고 오늘 당장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내일 행복할 수가 없고 이 생에서 행복하지 못하면 설령 저 생이 있다 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살면서 늘 불평불만인 사람은 천당에 가도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극락에 가면 행복할 것 같아도 막상 가보면 거기에서도 괴로울 수 있어요. 어디를 가도 저절로 행복해지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요? 제가 여러분을 부러워해서 나도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꾸 이런 생각하면 지금 괴롭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둘이 살면서 맨날 나도 혼자 살면 얼마나 좋을까? 스님처럼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자신이 괴롭습니다. 혼자 사는 스님은 보란듯이 혼자 사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결혼한 분들은 스님이 약오를 만큼 재미있게 결혼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각자 자기 삶을 잘 사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늙으면 늙어서 좋고 살면 살아서 좋고 죽으면 죽어서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생에서도 극락에 살고 저 생에 가서도 극락에 살아요. 이 생은 지옥같이 살고 저 생에 극락하겠다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이곳이 극락입니다. 그런 사람은 미국에 가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불평불만 투성이인 사람은 극락에 보내놔도 불평불만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 극락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행복하면 극락이고 내 마음이 괴로우면 지옥인 겁니다. 말끝마다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누구 때문에 괴롭다고 하는데 조금만 깊이 살펴보면 행복과 불행은 자기가 만듭니다.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은 극락에 가도 불행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은 지옥에 가도 행복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현재의 삶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일찍 일어나서 좋고 참선할 수 있으면 참선할 수 있어서 좋고 절할 수 있으면 절할 수 있어서 좋고 밥 먹으면 밥 먹어서 좋습니다. 북한에는 지금 밥 못 먹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굶지 않고 밥 먹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잖아요. 이렇게 항상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행복합니다. 다만 그걸 못 보고 못 느낄 뿐이에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선사에 찾아가 부처가 어쩌니 저쩌니 온갖 이야기를 하니까 선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나 한 잔 하고 가게. 이 말은 쓸데없는 생각 그만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행복합니다. 자꾸 행복하겠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행복하게 살겠다는 생각조차 내려놓을 때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네. 내가 남을 사랑하고 이해하면 내 가슴이 행복합니다. 내가 남을 보살펴주고 도와주면 내가 어른이 되고 주인이 됩니다. 이것이 예쁜 옷을 입는 것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보다 자기를 가장 아름답게 가꾸는 법입니다. 에필로그. 나부터 행복해야 한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이왕이면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늘 생각으로 상을 짓고 그 속에 갇혀서 괴로워합니다. 우리 남편은 좋은 사람이다. 내 아내는 좋은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내라는 것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본래 없지만 이왕지사 상을 지을 바에야 아름답게 짓는 게 낫다는 거죠. 꿈을 꾸려면 좋은 꿈을 꾸는 게 나은 것처럼 그래서 좋게 마음을 내면 내 마음이 기뻐지고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이미 마음속에 미움으로 그린 상이 있으면 지워야 하기 때문에 참회를 해야 하고 새로운 상을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는 발원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은 좋은 사람, 내 아내는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 삶 속에서 늘 작용하면 좋은데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늘 나를 점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또 나도 모르게 지은 허물을 알아차리고 뉘우치고 다시 짓지 않겠다고 원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삶이 바뀌고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이치에 맞게 마음을 살피다 보면 내 운명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상대를 시비해서 괴로워하다가 상대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고 나면 기뻐집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남편이나 자식이 바뀌면 다시 욕심을 냅니다. 내가 바뀌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상대가 조금 더 바뀌었으면 하는 겁니다. 안 바뀔 거라 생각했는데 바뀌니까 고맙기도 하고 욕심도 생겨서 내가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하면 더 바뀌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더 이상 안 바뀌면 또 성질이 납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자식이나 주변이 바뀌면 기쁜 건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기쁨을 삼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들이 바뀌는 것은 그들의 문제일 뿐 그들이 바뀌든 안 바뀌든 나는 상관하지 않고 수행해야 내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상대가 바뀌는 건 마음 공부의 떡고물에 불과한데 상대가 바뀌는 걸 보고 기적이라고 생각해서 상대를 바꾸는데 재미를 붙이면 도로 괴로워집니다. 상대가 안 바뀌어야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뀌든 안 바뀌든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의 일이라는 거예요. 바뀌면 그 사람이 좋은 거고 안 바뀌어도 그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그들이 안 바뀌어도 거기에 영향을 안 받고 바뀌어도 내가 크게 상관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내 행복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남편도 바뀌고 자식도 바뀌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걸 내 기도 공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해야지 바뀌어서 내가 좋은 게 되면 안 됩니다.
남편이 행복해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내야지. 남편이 바뀌니까 내가 좋다 라고 하면서 남 바뀌는 걸 갖고 내 행복으로 삼으면 남편의 태도에 따라 또 괴로울 수 있습니다. 내 공부에 집중해서 살아야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남편이 죽어도 병이 나도 자식에게 사고가 생겨도 내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고는 처리하면 되고 병이 나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되고 때가 되면 죽으면 되고 그렇게 마음이 여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깥의 변화에 재미를 붙여서 이래서 좋다 저래서 나쁘다 끊임없이 생각을 일으키면 괴로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닥치든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공부를 해나갈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야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자유롭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해져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남편이 어떻게 했든 아내가 어떻게 했든 자식이 어떻게 했든 부모가 어떻게 했든 그것은 그들의 인생이고 나는 그 가운데서 나부터 행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 공부에 집중해 나가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세상이 달리 보이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 나가 수천의 적을 혼자 싸워 이기더라도 스스로 자기를 이김으로써 최상의 전사됨만 못하니라. 자기를 이기는 것 가장 현명하나니 그러므로 사람 중에 영웅이라 한다. 내가 남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해하면 내 가슴이 후련하고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남을 보살피고 도와주면 내가 어른이 되고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쁜 옷을 입는 것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보다 가장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는 법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고 평화롭고 곱게 물들어가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진리의 길은 나를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진리의 길은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고 지금도 좋고 나중에도 좋아야 합니다. 나는 좋은데 남에게는 나쁘거나 남에게는 좋은데 나에게 나쁘거나 한 일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이익인데 남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과보가 되어 돌아오고 내가 희생을 해서 남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내가 오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좋고 남도 좋아야 오래도록 지속 가능한 행복이 유지됩니다.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 나쁜 것은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나중에 좋은데 지금은 나쁜 것은 지금 하기가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좋고 나중에도 좋아야 그 행복이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진리의 길에 있어서 지금도 좋고 나중에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좋은 지속 가능한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